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에돔의 죄상을 우리가 굳이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에돔과 같은 몰인정하고 메마르고 강팍한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이런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런 사람을 이를 가시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내 백성에게 모질게 했던 그 에돔을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워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행동은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를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였던 이런 모진 그런 행동들을 우리는 다 버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계명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자들은 지금도 세상이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메마른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세상 사람들, 메말라가고 사랑이 식어진 몰인정한 이런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은 본받지 마라. 그들의 삶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지 마라. 우리는 오직 우리가 본받아야 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오바댜 묵시가 주 여호와께서 저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가운데서 믿으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시오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움을 하실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를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으리라. 너의 마음은 그만이 너를 다 주님의 거룩하여 그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희 나를 땅에 끌어다니겠느냐. 아멘. 예, 오늘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은 에돔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펴보셨습니다. 그들의 행함과 마음 씀씀이와 그들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또 하나님 저울절에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그들의 행동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하나님은 이를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돔이 지금까지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이 나누어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고 쌍둥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삭에게요 쌍둥이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이고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하여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에서는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특권도 파적한 것으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보다는 땅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들사람으로 그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에서의 후손들도 역시나 그 조상을 닮아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그 장자권을 판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다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요 야곱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또 동생이지만 너무 간악한 이 야곱을요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20여 년 동안 그 이를 갈고 야곱이 그를 찾아오자 아버지께 돌아오려 하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마중나가는 이런 악한 미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서와 같은 마음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잘못했다고 나를 속였다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야곱의 행동이 결코 다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 에서를 속인 것이나 장자를 팥주강으로 장정권을 산 것이나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처럼 꾸며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가로챈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에서 쪽보다 야곱이 더 원인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죄의 원인은 야곱이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 편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야곱 편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에서와 같이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미워하신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마라. 악을 손으로 갚아라. 근데 에서는요, 악을 악으로 갚았어요.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 그 야곱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저울질하셔서 그걸 달아보시고 그들의 나름대로 심판하셨어요. 야곱은 야곱이 행한 죄대로 심판받고 에서는 에서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 야곱의 죄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에다 우상을 갖다 세우고 뭐 이루 말해서 에서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한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살려주시고 에서는 이와 같이 완전히 폐망시키고 멸망시켜서 지구상에 사라지게 하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 나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여러분들은요 수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한없이 끝없이 받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요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에서보다도 더 잔혹하게 그들을요 매를 치시고 하나님은 그를 채찍질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무조건 감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행한 대로 벌하시는 분, 행한 대로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채찍질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에서는 참으로 그의 행동이 너무나도 비열하고 무정하고 형제지만 형제국가인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을 근거로 하지 않는 미움과 원수 갚음과 또한 여러분 채찍과 핍박과 또한 애매한 그런 고난을 퍼부은 원수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이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 백성보다 못한 무정한 자, 모진 자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가는 그런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택한 백성인데 그를 값을 주고 산 귀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요 하물며 에돔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였구나. 너희들이 지식 있는 자 같이 행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주변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면서 지혜 없는 행동, 지식 없는 행동, 이런 사랑이 없는 무정한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비록 성도지만 그를 향해 일을 가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의 생각, 마음 다 살피고 계세요. 다 알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너무 악에 치우쳤다. 양팔 저울로 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 팔을 올라가고 한쪽 팔을 내려가고 죄악이 너무 극에 달해서 이 양팔이 저울이 한쪽으로 치우쳤을 경우는 무엇이 쏟아져 내린다? 심판이 쏟아져 내린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하는 거, 여러분 또 여러분에게 친구들에게 아니면 믿지 않는 이웃에게 하는 행동 다 달아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까지도 다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 성도에게 하는 행동 다 달아보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행동들을 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행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잔악한 아주 참으로 잔혹한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제 에돔의 때가 돼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리셨어요. 내가 에돔을 심판하기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1장 1절 끝부분에 보면요. 즉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자가 나라를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저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에돔을 심판하기로 때가 되매 에돔의 마지막 때가 찾아왔고 그를 심판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2절에 보면 내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고 너를이라고 할 때는 에돔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2절 두 번째 줄에 가보면 내가 크게 멸시할 때 내가는 에돔입니다. 심판자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요 결단을 내리셨어요. 일단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작게 하셨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쳐서 멸한 게 아니라 그들의 세력을 약화시켰어요. 에돔이 자신들의 천연 요새,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이 천연 요새와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도 자기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교만하여서 그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자는 없다. 이런 요새를 뚫고 들어올 적은 없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요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매우 작게 하고 크게 멸시를 받게 하겠다. 여러분 그들이 작게 한다는 것은 이제 그 누군가가 여러분 이 에돔을 침략할 수 있는 강한 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침략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자이시기에 못하실 것이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 해도 그건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연 요새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 바위를 뚫고 우리를 침략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요 착각이고 그들의 헛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바위라도 아니 별 사이에 깃들여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어디에 저 바다 깊은 곳에 있어도 내가 너를 끌어올리겠다.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자를 끌어내서 그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으로 행해졌냐면 그들의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보다 더 강한 세력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에돔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의 하늘문을 내가 막아서 비를 내지 않겠다. 하늘을 철과 같이 녹과 같이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기근과 그 다음에 그들의 소출과 이 모든 것들을 작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입니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인류의 심판은 바로 이런 주변의 큰 천재지변들 지진을 통하든 무슨 여러 가지 폭우나 뭐 재앙이나 뭐 폭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심판의 시작이에요. 심판의 시작입니다. 이제 심판이 점점 가까이 우리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먼저 작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하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면 3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물러설 소로도 바위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너희들은 누가 너희를 향해서 아멘. 예, 그들의 교만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들의 천연 요새, 하나님이 주신 그 천연 요새를 그들은 믿고 우리를 침략할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를 쳐서 멸할 자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3절에 보니까요.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3절 중간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그들이 모든 백성들 하나같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나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이니 이런 그들을 끌어내릴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사람이 한 명 접근하기도 힘든 곳이에요. 바위 틈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도망가는 성이 페트라 성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이 에돔의 바위 틈에 있는 성, 그들이 만들어 놓은 바위 안에 성을 만들어 놓고 굴을 만들어 놓고 사는 그 페트라가 바로 이 에돔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존재하고 있어요. 이런 여러분 참으로 천연 요새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행함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에돔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들지라도 내가 성에서는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혹시 누구를 내게 이르렀으면 방금 방중에 내가 이르렀으리라. 혹시 모두를 다른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에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의 마음을 두고 에서가 어찌 그의 숫자되었으며 그 방주의 부모를 어찌 그의 빼앗고. 아멘. 예, 그들이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한 순간부터 여러분은 패망이 작정된 거예요. 교만한 마음 품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있어서,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주변의 환경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교만하게 한다면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교만은 여러분을 패망케 합니다. 패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극했어요. 하나님을 심판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천연 요새에 있느냐? 아니, 내가 우주에 있는 저 별들 사이 있어도 내가 거기서 끌어내리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에돔 시대에 우주라는 거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아름답고 너무나도 큰 우주를 만들어놨는데 그 우주에 있는 별 거기 어디에 숨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겠다. 이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못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우리는 숨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음부에도 바다 깊은 곳도 어디서도 하나님을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다. 다 찾아낸다. 주영이 다 찾아내서 너희를 심판해. 우리 온풍기 좀 꺼주세요. 예, 다 찾아내서 심판하겠다. 너희들이 천연 요새 그 정도 가지고 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여러분 독수리는요 둥지를 바위 꼭대기에다 둥지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높이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새가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바위 끝에 그곳에 둥지를 세워놓고 그 새끼들이 나오면 바위 꼭대기에서 떨어뜨리고 그를 다시 받아서 훈련시키는 그런 독수리같이 네가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별들 사이에 있더라도 나는 너를 찾아내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의 인생이라는 한 번의 시간을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사나 보셔요 지금. 그래 너네 어떻게 사나 보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그들 외면하고 사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느냐, 말씀에 주의하여 사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지금 달아보고 계시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혹시 너희들을 침략하는 자가 있다면 그 침략하는 자가 도둑이 그 집안 세간을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도망가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가고 포도주에서 그 포도주 틀을 해서 포도를 딸 때도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만 따가고 남겨놓는데 에돔은 어찌 그리 수탈되느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적들이 가져가고 그 백성들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하나도 거둘 것이 없다.
그만큼 완전히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에돔을 싫어하셨는지. 그의 행위를 싫어하셨어요. 에돔 그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 여러분 이따 한번 에돔의 죄를 살펴볼 텐데요. 예, 그 행위를 하나님 싫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물며 그들은요, 그들과 친분을 가졌던 동맹군들도 그들을 버렸고 그들을 내어 쫓았고 다 그들이요 하나님이 버림받게 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와 양조한 모든 자들은 너를 쫓아내게 하며 너와 한국하던 자들은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모든 것을 너는 자들의 안에 합력하니 내 마음에 생각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어둠에서 지혜 있는 셋에서 산에서 흩어지는 자를 변하지 않느냐. 그는 내 용사들을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심판의 시작을 알기를 그들을 약화시키고 동맹군들과도 약조가 그 동맹군이 지원해주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방관하는 그리고 그들이 있는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동맹군이 오히려 적이 돼서 예수의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에돔과 에서에도 지각 있는 자가 있었어요. 지혜로운 자가 있었어요. 적들을 어떻게 파멸시키고 어떻게 막을까. 여러분 머리를 싸고 그들이요 공부하고 생각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산시킨다. 그들의 생각을 파하신다. 여러분 아이도벨의 생각을 하나님 무산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친구인 친구의 그 모략을 하나님이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살아나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리 지혜자가 지식 있는 자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계획이 다 무산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한번 들면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마치 여러분 소금 튀기듯 그들이 발버둥쳐도 결국은 죽는 겁니다.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예, 오늘 그래서 그 모든 용사들도 놀라고 9절에 보니까요 용사도 놀라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용사도 필요 없어요. 아무리 강한 군대도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어요. 이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이것을 스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12영 더 되는 군단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느냐라고 하셨어요. 12영이나 더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가는 길이다. 다 하나님이요. 이 길을 자처하신 거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전전 사는 이방의 집을 빼앗아가고 내 고인의 길에 소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얻기 위하여 예리 뽑던 날들 내가 형제의 날고 그 재앙의 날에 명령할 것이 아니며 유다의 자손이 해방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국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예, 에돔의 심판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교만한 자. 요새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연 요새만을 의지하며 그들은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았던 그들을 죄, 교만죄. 또 하나는 바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에게 너무나도 서운하게 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은요 다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에게 서운하게 하면요
그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세요. 특히 부모님에게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그냥 싸매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부모에게 함부로 하는 자녀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용서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모님이 원래 공경하라는 말을 하나님 그냥 쓰셨나요? 1절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5절에서 10계명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보이면 뭐예요? 부모님에게 못한 사람은 인간의 관계가 완전히 그건요, 첫 번째 단초부터 잘못 낀 거예요. 그의 인간관계는 꽝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도 공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들이 무정하게, 형제에게 무정하게 했던 거 하나님이 다 다뤄보셨어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포악 때문에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거다. 영원히 멸절당한 거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서운하게 한 건 하나님을 서운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무정하게 대하고 포악하게 대한 건 하나님에게 그렇게 행한 거예요. 다 달아보고 계세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았다.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야곱이 해를 당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게 여러분 그 모든 예루살렘부터 이스라엘 유다 전역이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서 공격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공격당하고 있을 때 이 에돔은 뭐 하고 있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섰던 날, 그러니까 야곱이 고통당하고 이 유다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멀리서 구경했다는 거예요. 박수치고 잘됐다, 아주 고소하다, 센텀이다. 여기서 멀리 섰던 날이라는 그 말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바울이 멀리 섰던 날, 가까이 와서 형제를 도와준 게 아니라 방관하고 불구경하듯이 있었던 그 에돔의 태도를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멀리서 구경하듯이 아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길은 도와야 돼요. 우리 티르키예처럼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방관하지 않았잖아요. 어려움 당한 자를 구경하지 않았잖아요.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 여기서 그는요 유다 백성입니다.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 그는 유다죠. 예루살렘을 얻기에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누가 먼저 유다를 들어가서 칠까? 제비 뽑자. 그들이 에돔이 가담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는, 자기의 형제 국가인 야곱을 치겠다고 이 바벨론과 협력을 맺어서 여러분 제비를 뽑는데 함께 참여해서 제비를 뽑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이거는 방관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고소하다, 잘됐다,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다 읽으세요. 하나님. 여러분 형제에게 품은 생각과 마음 하나님 다 지금 달아보고 계세요. 저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에돔과 같은 사람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이서는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것이 형제 국가의 도리가 아닐까요? 형제 애가 아닐까요? 그들은요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입을 크게 벌렸다는 저주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대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13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의 환난을 당하는 날, 내가 그 성문에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는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것이며 환난은 당하는 날에는 내가 그 재물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며 내 행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유다의 백성은 지금 환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에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요. 이 기록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에서를 바라보고 계셨다가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당시 유다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런 에서의 행동 하나하나 누가 다 알 수 있겠어요. 다 서로 도망가고 피하고 살라고 발버둥치고 그런 전쟁의 때에 누가 이런 에서를 보고 있겠습니까? 누가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방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문에 들어가서 그 유다 백성들의 재물을 훔치고 유다 백성들을 환난당한 그들을요 방관하며 그들에게 그 같이 이 바벨론과 싸우는 하물며 어느 정도로 그들이요 포악했냐면 우리 14절에 보니까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내거리라는 건 사방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쪽 길 저쪽 길 사방으로 막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걸어막아가지고 서서 그들을 죽이는 누가 있다고요? 에돔이 그런 짓을 했어요. 자기 형제 국가를 내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아야 되는데 막았다는 거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겼다. 포로로 넘겼어요.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를 넘겨 자기는 바벨론한테 환심을 삼고 이런 짓을 그 에돔이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은 어차피 그들은 심판받을 자로 이미 낙이 찍힌 자들. 그런데 하나님이 주목하는 건 누굴 주목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세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변화됐으니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너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에돔과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형제도 이웃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정하고 악한 그런 자가 여러분 성도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이런 성도들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군을 바라보면서 덮하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희로 될 것인즉 내가 행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가 내 손바닥에서 마실 것 같이 만군이 항상 곧 하늘에서 올려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예, 하나님은 우주적인 심판자예요. 온 세계의 심판자예요. 한 나라 에돔을 달아보고 심판하셨듯 모든 각국을 하나님은 심판하고 달아서 심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남겨놓고 있는데 그것은 온 세계의 심판이에요. 온 우주적인 심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심판할 그 심판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 15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만국은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진멸하셔 사라지게 하셔. 이제 지금 현존하는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국가를 하나님이 그들도 벌할 날이 가까웠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데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대로 심판한다. 이거예요. 에돔이 이런 짓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 않죠.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에돔은 누구에게 망한지 아세요? 똑같이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할 때 그렇게 박수치며 좋아하고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의 멸망을 도왔듯이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대로 받았어요. 유다에게 향한 대로 그대로 그들도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성산에서 마신 것이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의 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잔으로 그들에게 마시겠다. 우리 예수님의 잔은 무슨 잔이에요? 고난의 잔, 진노의 잔. 우리가 마셔야 될 고난의 잔, 우리가 마셔서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될 그 죽음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셔요. 주셨기에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만국은 그들의 고난의 잔을 그들이 마실 것이다. 진노의 잔을 받을 것이다. 심판의 잔에 그들이 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고난과 심판은 옛적에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심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한 나라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한 나라를 하나님 어떻게 재어보고 달아보시고 심판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한 나라도 심판하시고 전 세계도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위를 조심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다 살피고 계세요. 그러니 성령께서 회개케 하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여 여러분의 죄를 이미 지은 죄는 용서받으세요. 회개하고 용서받으세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사랑의 계명, 형제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는 특히 우리 가족들, 부모님들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저버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 가까운 성도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더 따뜻하게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형제에게 모질게 했던 에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모질게 하며 멀리 바라보며 방관하는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그가 필요할 때, 그가 아플 때, 그가 힘들 때 가서 옷을 주고 또한 물을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세상 사람처럼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들과 함께 야합하지 않고 그들의 세월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하나님께